늘 어린이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른들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미문교회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르게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은사를 받았다, 혹은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안 그렇다, 나는 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은사를 이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혹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회의 문제, 이를테면 교회 분위기든가 목사님의 성향이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셨겠죠? 그럼 이제부터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원어의 뜻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좀 풀어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물을 주셨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이른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크게 보이는 선물을 받은 자는 큰 인물이고 작은 선물을 받은 자는 작은 인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른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중요해 보이는 선물을 받은 자는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인물이고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은 선물을 받은 자는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자신의 은혜로서 이런 선물들을 사람에게 주셨으며 그 선물들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은사에서 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본적인 것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은사의 목적. 둘째, 은사의 종류. 셋째, 은사의 용법. 첫째입니다. 은사의 목적.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은사를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 5절을 우리가 읽어본 5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흥미로운 표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지적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지체 이미 분명한데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서로에게 지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혼자 독립돼서 나 혼자 지체로서 독특한 기능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있으면 그건 죽은 지체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 외에 자기만을 위한 지체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붙어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성장을 주는 지체로 있어야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란 크건 작건 간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적에 있어서는 서로에게 유익을 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 로마서를 쓰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또 다른 편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바꿔 말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말의 원어의 뜻은 함께 유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함께 유익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법이 없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어떤 개인에게 주신 것은 우리 전체, 교회 전체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이 은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알 수 있는 바처럼 각 사람에게, 매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선물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은혜로서 선물을 주셨는데 각기 다르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게 은사라는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자기가 잘나서 받은 건 아니고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거나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지체 후에 더 나은 지체일 수가 없고 어떤 사람보다 다른 지체보다 더 못한 지체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신 선물,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입니다. 은사의 종류.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은사들은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모두 받은 것이므로 공적인 직분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적인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공적인 직분만 가진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받은, 누구나에게나 해당되는 은사를 말합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슷한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은혜로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또는 저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지 자신의 완전한 지혜로 결정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정말 은혜대로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럼 왜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이렇게 수가 적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모든 은사들을 낱낱이 다 목록으로 써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해당되는 몇 가지 예만 제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가지를 나열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또 가지수가 다르고 내용도 겹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에서는 9가지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장 28절에서는 8가지를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 4개 혹은 5가지를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은사의 가지수가 다를까요? 그 이유는 구체적인 것 몇 가지씩을 예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말씀한 모든 본문들을 다 살펴보면 학자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어떤 본문에 나타나 있든지 여기든지 고린도 전서든지 에베소서든지 어떤 본문에 나타나 있든지 은사의 목록은 은사 전체 목록이 아니다 하는 사실. 둘째, 그 목록은 은사의 중요성이나 등급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본문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중요성이나 등급을 말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먼저 필요한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생명이 제일 중요한지는 알죠. 근데 배고플 때는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사의 용법. 용법이라는 건 보통 사용법인데 제가 여기서 은사 용법이라고 말한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원리, 원칙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은사를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가졌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은사의 용법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우선 예언에 대해 말씀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맨 뒤에 하라. 8절 끝에. 이 의미는 예언의 경우에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만 다른 은사들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은사는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권위하는 일입니다. 7절입니다. 여기서 권위라는 것은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친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그 다음에도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일로.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하는 자는 권하는 일로, 요거를 너무 좁혀서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그 일만 해야 되고 다른 일은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받은 사람은 다르게 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을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식으로 말씀했을까? 그것은 여기 은사의 목록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원리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예언에 대해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씀은 예언과 연관해서 말씀했지만 예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은사도 다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하는 자는 권하는 일로 라는 것은 이 세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은사에서 그 은사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남이 떡이 크게 보인다고 해서 자기 떡은 놔두고 남이 떡을 탐내면 안 되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충실하라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서 은사의 용법, 다른 말로 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은사든지, 여기는 예언에 대해서 연관해서 한번 썼지만 어떤 은사든지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럼 믿음의 분수라는 게 무엇인가? 전에 3절에서 믿음의 분량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번에 믿음의 분수. 이 분수라는 말은 유추한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분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성격을 잘 고려하여 그런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목적과 그 믿음의 성격을 잘 고려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는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럼 그것뿐인가? 그것뿐인가? 나만 구원받고 혼자 좋으면 되는가? 그럼 모토록 교회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신앙이 초보일수록 믿었다는 연수, 교회에 다녔던 연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지독하게 개인적입니다. 자기만 복을 받으면 되고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이게 신앙이 가장 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주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줘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목적과 성격에 맞춰서 은사를 사용하라고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사는 자기 혼자 돋보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오용하는 겁니다. 벌받을 일입니다. 종종 자기가 아주 돋보이려고 그런 은사를 쓰기도 하고 또 눈에 돋보이는 은사도 있기도 하지만 은사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극히 일부. 사실은 금방 살펴본 대로와 다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 뭐 둘, 셋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 예언에 이어서 나오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섬기는 일이 나옵니다. 이 섬기는 일이라는 게 뭘까? 크게 말하면 다 섬기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섬기는 일이라는 건 몸으로 때우는 일입니다. 청소하고, 쉽게 말하면 설거지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일은 천하게요. 머리를 쓰는 일은 아주 고급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땅으로 기울어져서 일하는 것은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높이 보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 대조적으로 별 볼 일 없이 몸으로 때우는 일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칭시키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 밖에서는 크게 적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게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원리는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7절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각자 받은 은사에 충실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섬기는 일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물론 여기서는 꼭 목사나 교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한 자는 권위하는 일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은사에 따라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타난 세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 이것이 일할 때의 자세입니다. 은사를 행할 때의 자세입니다. 은사를 여기서는 일로 주로 표현합니다. 일할 때의 자세입니다. 구제하는 자가 성실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르면 되겠습니까? 또 즐겁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뭐 이렇게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고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쓰는 말로 케어하는 겁니다. 케어. 부지런히 돌보고 골고루 돌봐야 합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주고 공감하고 이런 그렇게 마음을 베푸는 건데 이거를 마지못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은사를 사용하는 세 가지 원리는 믿음의 분수에 맞게, 둘째 자기 은사에 충실하게, 셋째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눈에 띄는 은사만 은사라고 생각해 오니까 자신은 은사가 없다. 혹은 은사를 조금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불만이 생기고 자기 자신을 낮춰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은혜로 주어진 은사는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묻어두고 남이 가진 은사를 자꾸 탐냅니다. 그래서 질투가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남이 가진 은사 가만히 보면 나보다 못한데 왜 저렇게 좋은 은사를 가졌는가?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내 생각이 틀렸으니까. 생각의 틀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은사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안 쓰는 사람은 주어진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다 제가 한마디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초신자 때는 모르지만 예배만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교회를 이루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조금씩 자라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예배만 하고 갑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찜찜함을 없애려고 예배합니다. 정말 사정이 있는 사람은 열에 한 사람 될까 말까. 무의도식이 뭡니까? 아무 하는 일 없이 놀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양식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에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어림없는 소리. 꼭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야만 은사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 성경 말씀 인정한다. 근데 솔직하게 난 내게 주어진 은사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써봐야 압니다. 좋은 일을 뭐든지 해봐야 합니다.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 건지,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지. 우선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지도 않은 교인들이 주일에 만나면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사하고 웃고 대하고 최소한 요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는데 아는 체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조차 안 먹는다면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데 우리는 저 받아서 뒤로 놓고 계속 더 달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머리처럼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이루어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서로에게 유익이 될까? 기쁨을 줄까? 하나님을 믿는 이 일에 참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